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28절,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 보장의 반론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주보 뒷면에 그 구원이 영원한 보장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말씀들을 주보에 했습니다. 지금 집에 계시는 분들은 주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을 같이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참으로 회심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그 구원은 한번 받은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보장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은 한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취소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말씀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 뜻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참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이 된다고 하는 이 가르침은 성도들로 하여금 나태하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방종하게 하는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만드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만일에 구원 한번 받은 것이 영원한 구원을 보장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지옥 심판과 상관없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구원받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탕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염려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표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이 영원한 보장, 하나님 한 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내가 보장해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 허가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 때에 구원을 보장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말하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전부 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어둠이 아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결코 아닙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이제 너희들은 누가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 속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새로운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성품이라는 씨앗을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심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면서 자라게 됩니다. 새로운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은 예수님을 모를 때처럼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지 못하게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거듭난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런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전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반복해서 고질적으로 계속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이 성경에 맨 처음 기록된 헬라어 성경의 뜻을 보면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나라 말 헬라 말에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는다.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그렇게 계속 죄를 짓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왜 계속 죄 가운데 있지 못하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물론 예수 믿어도 죄를 짓죠. 거듭나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으로 막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찔림이 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죠. 그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이 싸움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 이것은 참 나쁜 가르침이다. 그것을 통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들고 태만하게 만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자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해서 그렇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늘 이렇게 바로 서려고 하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나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고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이 취소될지도 몰라.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죄악에 더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히 보장되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 때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에 보면 성경 말씀 중에 처음에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가도 나중에 타락하면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것 같은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가장 센 거, 가장 대표적이고 센 거, 그것만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3절. 에스겔서 이제 주보에 나와 있죠. 에스겔서 33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에스겔 33 구약 성경이죠. 집에서 찾는 분 아직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에스겔 33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령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너는 의로우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쟁이 터져도 너는 살 것이다. 그래서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랬는데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의로워서 의롭게 살아서 살리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뭘 하면요? 죄악을 행하면 자기가 나는 이게 하나님 인정하셔서 그렇게 생각하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어떻게 돼?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 이전에 잘했던 거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랬어. 이전에는 뭐였는데? 의인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 살리라 하셨는데 그가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지 아니하고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어도 죄를 지으면 내가 의인이 되지 아니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내가 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의인이라도 나중에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에 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구원을 놓치게 된다든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에스겔 33장에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그 죄를 징벌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죽을 사람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에스겔 33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의인, 또 악인 이런 말씀은 구원받은 신자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그런 구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 33장 13절에 보면 그 의인 보고 말하기를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행위가 했을 때 이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까? 의를 말합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이 행한 의를 말합니까? 그 사람이 말한 의를 행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받는 그 의인이 되는 의는 내가 행한 의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로 주시는 의, 그것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지금 예수님의 공로로 받는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고 그 사람이 행한 의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의롭게 행한 그런 의인데 처음에 그렇게 의롭게 살다가 나중에 죄를 지으면 죄악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께서 앞에 잘했던 거는 소용없고 나중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현세에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말씀은 이 지금 말씀한 네가 살리라 또 죽으리라 하는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죽음이면서 현세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다가 나중에 잘못함으로써 이 현세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예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자면 사울왕이 그렇죠. 사울왕,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왕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아주 겸손했어요.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왕이 어떻게 됐죠? 교만해졌죠.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당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치명상을 입고 막 블레셋 군대에 쫓겨나가다가 이제는 도저히 자기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고 잡혀서 죽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칼로 자기 배를 찔러서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에스겔에 나온 말씀과 같죠?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래서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앞에 잘하면서 소용이 없죠.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 말씀의 예가 사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께서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사울 왕은 구원을 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이렇게 또 이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울 왕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그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그 영혼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그런 사람은 다 지옥 가느냐?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모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을 이끌어서 구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동안에 이제 광야를 통과합니다. 사막을 통과하죠.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하는지 그게 때문에 이 두 지도자가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마실 물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되겠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키느냐? 온갖 불평과 불만을 다하니까 이 아론과 모세가 참다가 나중에는 폭발해버리죠. 그래서 그날 또 무리바 있는 쪽에서 물이 없다고 막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반석에 가서 물이 나오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주겠다. 그랬을 때 이 모세하고 아론이 가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라고 명령이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막 내리쳤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랬는데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은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 진노하시죠.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죄 때문에 어디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됩니까? 아론 제사장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시죠. 어떻게 이제 죽었느냐면 호르산에 그 근처에 호르산에 꼭대기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때 모세도 올라가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올라갑니다.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최초의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 엘르아살이 두 번째 대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서 이제 그 대제사장 옷을 벗겨가지고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이게 이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론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은 그 무리바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비스가산에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눈을 들어서 저기를 봐라. 가나안 땅 보이지? 예, 보입니다. 저기가 이스라엘 들어갈 곳이야. 그러나 너는 못 들어가. 너는 그때 나에게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너는 보기는 보고 들어가지는 못해. 그래서 이 모세도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죽었을 때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어요. 120세인데. 그런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 이건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쌩쌩한데, 아직까지 쌩쌩한데 죽였어요. 뭐 때문에? 죄로. 앞에는 잘했지만 뒤에 이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하고 모세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여러분 아론과 모세가 지옥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 갔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서 에스겔 3장에서 말하는 이 의인이 죽을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거다 하는 이 말씀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말씀이 아니고 육체적인 죽음, 이 현세에서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예가 사울에게도 보이고 또 아론과 모세에게도 보이고 또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33장의 이 말씀이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신다 하는 말씀에 위배되는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지키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고야만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또 이 구절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인데 집에서 계신 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자, 거기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구원받은 자 같아요? 안 받은 자 같아요? 구원받은 자 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한 자들? 타락한 자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이거는 구원받았어도 취소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용서 받은 크리스찬이 다시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할 수 없다. 왜냐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었는데 또 죄를 지으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을 보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취소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할 때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지금 이것은 만일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이 사도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포함한 성도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성도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또 신실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그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성도가 만일에 타락해서 다시 새롭게 하거나 회개할 수 없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성도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 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 자백할 때 용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할 만큼 큰 죄가 될까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또 그 우리아를 죽였어요.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 큰 죄를 지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나중에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 살려고 부인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까? 그런데 용서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고 다시 사도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지어야 용서받지 못하고 현저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을 보이는 그런 죄가 될까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무슨 죄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히브리서 6장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한때 이제 그 말씀 보기 전에 또 하나 더 이제 보면, 지금 여기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했으니까 일반 크리스찬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은 그런 크리스찬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렇게 또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 아까 방금 들은 베드로가 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어떤 그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행한 적이 있죠. 병도 고치고 베드로가 이제 그 2명씩 짝져서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랬는데 너는 베드로, 너는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빛을 보고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까? 그 베드로도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럼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여서 믿는다고 했지만 타락을 하되 일시적인 타락이 아니고, 어떤 타락이 아니고 일시적인 타락이 아니고 끝까지 완전 최종적으로 배교하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떠난 그런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거듭났지만 타락한 자가 아니라, 거듭났는데 타락한 자가 아니라 거듭나지 못했지만 특별한 체험을 한, 특별한 기독교의 체험을 한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지만, 구원받지 못했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냈을 때에 그도 기적을 행하고 그도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았고 거듭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의 본문이 이과 좋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지금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하면 힘드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 6장을 펴놓고 계시고 제가 히브리서 10장을 읽어 드릴 테니까 그것하고 한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은 히브리서 6장 4절 5절하고 짝을 이루는데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한 이 말씀과 짝이 되는 게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나오는데 그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어요. 그런 그 말씀이 앞에 6장 4절에서 나온 것처럼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고도 죄를 범한 적. 그래서 그런 자는 6절 그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습니다. 다시 뭐가 없고?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10장 26절하고 6장 4절 5절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하고 또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하고 또 짝을 이룹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6절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10장 29절 보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는데 10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부당하게 대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 말씀 또 10장의 말씀은 구원받았다가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배신해서 영원히 떠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원히 떠난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겠느냐? 무엇으로 다시 회개하여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게 있겠느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죄사함 받고 회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 예수님을 버리고 끝까지 거부하고 다른 것으로 뭘 구원받을 수 있느냐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런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지 구원을 체험했다가 또 죄를 지으면 이제는 그 구원이 취소된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다시 새롭게 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약과 구약에서 대표적인 그 구원의 보장을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림받는 일이 있느냐,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있느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다가 끝까지 배반해서 끝까지 예수님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은 구원 받았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구원을 아예 처음부터 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그리고 체험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참으로 회심한 사람이 아니고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제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 같이 교회 생활을 했었고 같은 교회 멤버였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그래서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그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부터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였다. 바로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가 그 기적을 행하고 그랬지만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내 양이고 나에게 속했지만 이 중에 한 명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 마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믿는 것 같았고 그럼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참 회심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영원히 보장을 받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동물원에 구경을 갔어요. 동물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막 북적북적 되는데 길도 막 찾기도 어렵고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 손을 꼭 잡고 갑니다. 그래서 이 동물원에서 나갈 때까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구경할 때도 아버지는 항상 눈이 어디 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 어린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놓칠까 봐.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딱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줍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아도 예수님께서 붙잡아도 확실한데 누구까지 또 붙잡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까지 붙잡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혼자 붙잡아도 확실한데 예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붙잡았어요. 이중으로 격격히 붙잡았어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보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시키신 후에 여기에 대하여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는 데는 결코 내치지 않습니다. 잘못한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생산할 때 그 얼마나 해산의 고통을 하고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자녀를 출산합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립니까?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해서 생긴 자식인데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그냥 자녀 삼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잘못했다 해서 버리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징계는 하시지만 지옥 심판으로 떨어지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성경 어디에도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나 행위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 구원이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보장이 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